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의 셋째 날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및 헤롯 당원들 간의 납세에 관한 논쟁 그 이야기 기사를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다뤘어요. 이어서 이제 오늘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간의 부활 논쟁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납세 논쟁을 제기했던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그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개교를 부렸는데 그 개교가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부활 후의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죠.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대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죠. 그 가문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예요. 그리고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에는 부활, 내세 사상, 또 영혼 불멸 사상 이런 사상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세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로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과 설문대 1번을 보시면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까? 자, 19절에서 2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사두개인들은 지금 모세의 계대 결혼법,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는 건데요. 그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을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의 가문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해놓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장남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재산과 가문을 이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멸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적었던 그 구약 시대 때 그 가문과 그 지파의 명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자가 후손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또 그 형제가 그 형수와 결혼해서 가문을 유지시키도록 했던 제도가 바로 이 계대 결혼법의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 계대 결혼법을 들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지금 가상 시나리오를 만든 거죠. 7 형제가 있는데 그 7 형제가 차례로 죽음으로써 한 형제가 모든 형제의 아내가 된다. 이런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계대 결혼법을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경만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칠형제가 차례로 죽어가지고 맏형수가 그 집안의 모든 형제들과 결혼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설을 세운 거죠. 궤변인 거죠, 궤변. 그러니까 이방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식의 궤변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 이런 식의 어떤 궤변을 만들어가지고 변론하기를 좋아했거든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그런 궤변적인 가설을 가지고 주님을 농락하고 주님과 변론하려고 지금 이런 식의 궤변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은 최후의 7 형제가 다 그 한 형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그러면은 마지막에 부활하면은 살아나면 누가 그 여자의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7 사람이 다 아내로 취했으니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러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주님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뭐 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제사장 가문으로 귀족 계급에 속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너희들이 섬긴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지하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겁니다. 궤변적인 가설로 지금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한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사두개인들은 오직 지금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도 안 믿고 예언서도 믿지도 않고 읽지도 않아요. 자, 이런 구약 성경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지금 그 모세 오경에 대해서 너무 현세적으로 이 해석에 있어서 지나치게 현세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을만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성경 전체를 오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죽기 이전의 상태로 부활할 거다, 이런 가정하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자의 상태에 대해서 그저 자신들의 어떤 상상력만으로 단정하는 거죠. 그런 단정의 근거에서 지금 부활을 부인하는 이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창조하신 분이고 영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어려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부활하게 될 부활체가 그냥 죄인 되었던 인간 이전의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이겠는가? 이런 전제로 부활 교리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오만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데? 자, 25절을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주님은 지금 천국에서의 사람의 어떤 삶의 양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사람이 부활해서 천국 가면은 결혼 같은 일이 없이 천사처럼 살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부활 후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건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현세적인 그런 존재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같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영혼 불멸의 존재. 그리고 천국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어떤 결혼 같은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냐? 인간의 그 모든 굴레가 벗겨지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모든 굴레가 벗겨지는 곳. 그러니까 영생의 기쁨 속에서 인간의 모든 이 땅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이 다 흡수되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의 결혼, 가정생활에서 오는 그 기쁨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근원적인 기쁨, 그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위하여서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수고하고 또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하는 어떤 힘겨운 노동 같은 거, 그런 굴레 같은 것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곳에서는 어떤 부부지간이나 어버이와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사랑보다도 더 숭고한, 더 기쁜 그런 하늘나라의 완성된 사랑 속에서 우리가 그 행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25절에서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아까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에서 어디만 인정한다고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부활과 내세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을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이 예수님도 그 핵심 답변을 어디에서 지금 끌어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서 끌어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신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얘기할 때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형 동사를 쓰는데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로라라는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되심이 과거 사실이 아니라 현재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그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현재형.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현존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느냐? 그의 죽음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그러면은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당시에도 지금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원 불사의 존재시잖아요. 죽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시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는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은 당연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자신 이 사람들의 그릇된 사상을 교정시키려고 지금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왔던 이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의 어떤 영적인 무지함을 노출시키면서 아무런 소득도 없이 결국에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주님이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부활이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두개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두개인들처럼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내용만 인정하고 우리가 다른 성경의 내용을 조화롭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그리고 오해를 갖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오직 어디만 인정했어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이런 성경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런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정확한 자신들의 어떤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편견을 지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그리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한 가지 내용만 알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마치 성경의 한 부분이 그것이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그거 하나만을 막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이단의 특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믿지 않게 되고 또 성경 말씀도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유물론적으로 그렇게 해석해내서 결국에는 심히 빗나간 신앙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바른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화롭게 읽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붙들고서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성경 전체의 진리를 조화롭게 배워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게 되고 진리에 대해서 그릇된 오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아우르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체 읽어내고,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귀한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한쪽에만 치우치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 또 그것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 그런 모습도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진리를 조화롭게 배워나가면서 그것을 조화롭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 중에서 참된 진리나 역사적 사실로 믿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편견과 불신앙을 깨트리시는 말씀에 순복하며 참된 부활신앙을 갖고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체를 조화롭게 읽어내고 그리고 배워나가는 일에 힘쓰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잘못된 확신을 버리고 부활을 온전히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